사람이 사는 동안 문득 마음이 허전하고 세상 속에 있어도 깊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유 없이 산중의 사찰을 떠올리고 눈길이 가고 발길이 이끄는 듯 자기도 모르게 그곳을 향하게 될 때가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나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흐르는 곳에 인연이 있고 인연이 머무는 곳에 업이 있다. 인생이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전부 연결된 인과라고. 그 인과의 끈은 한 생애가 아닌 무수한 삶으로 이어지는 법이라고. 우리가 사찰에 끌리는 이유는 전생의 업이 스며 있는 깊은 정신적 흔적 때문이다. 그 업이 발현되는 순간 현생의 마음은 그 흔적을 기억해내듯 자연스레 마음의 고향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사찰인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일체유의법이 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물거품 같으니 마음을 비우고 고요함에 들지 않으면 참된 나를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므로 사찰은 마음의 먼지와 집착을 씻는 자리이며 과거의 업을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다. 어느 날 갑자기 바람소리가 크게 들리고 산길이 그리워지고 산문에 들어서면 아무 말이 없어도 눈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전생의 업이 흔들리는 소리다. 마음은 그 흔들림을 따라 움직인다. 흙냄새가 나고 법종이 울리고 붉은 단풍잎이 떨어질 때 내 마음은 그것과 함께 떨어지며 본래 모습을 찾아간다. 장하함경에는 사람이 전생에 닦은 성근과 공덕에 따라 그 마음이 고요한 곳을 그리워한다고 설한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공에서 보라 하였고 그 공을 바라보는 길이 곧 지혜의 길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사찰을 찾는 이 마음은 결코 우연한 방황이 아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삼생 인연과 업의 흐름에서 비롯되는 인연의 발현이다. 사찰을 향할 때 우리는 마음이 쉬고 싶어 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마음이 기억하고 있던 업의 지점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익숙해지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이유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왜 그 먼 산속까지 가는지 모르겠다고. 왜 절집의 냄새가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전생을 들여다본 불교 철학은 말한다. 그대의 마음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 생의 업이 그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대가 사찰을 찾는 이유는 그곳이 본래 그대가 머물렀던 자리이기 때문이며 그곳이 그대의 마음이 닦여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업은 기억하고 있으며 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영혼은 사찰의 향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영상 앞에 있는 그대, 문득 사찰을 떠올리고 절이 그리워지고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면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업의 귀이다.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알려준다. 전생의 업은 삶을 관통하는 힘이다. 그 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내가 모르게 끌리는 것들, 설명도 안 되는 감정의 근저에 깔려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찰을 향하는 마음이다. 왜 사람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산길을 걷고 싶어지고 고요한 법당에 들어가고 싶어지는 것인가? 왜 세상에는 수많은 장소가 있는데 우리는 자주 사찰 앞에서 멈추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이끄는 곳이 곧 그대의 업이 머무는 자리라고. 사람은 이 생에 살고 있으나 그 마음은 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품고 있다. 그대가 사찰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어느 생에 머물렀던 마음의 흔적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이고 그대가 절에 들어서자마자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그 마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말한다. 하나의 마음 안에 1만 가지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속에 무수한 과거와 미래가 머문다고. 그러므로 사찰의 첫 종소리가 마음을 건드릴 때
그 108번뇌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곳이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대는 과거 생의 승려였을지도 모른다. 혹은 오랜 세월 동안 저를 지켜온 시주자였을지도 모른다. 법당 한켠에서 새벽마다 대중들과 바루공양을 했거나 그저 아무 말 없이 나무 아래 촤복까지만 깔아두고 그 자리가 편에 오래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그 인연이 현생의 삶에서도 이어진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고정된 자아가 없고 모든 행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설한다. 내 것이 아닌 듯한 감정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유, 사찰을 보면 알 수 없는 익숙함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인연이 이미 그대의 마음에 잔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찰에 가면 느껴지는 고요함은 단순한 공간의 조용함이 아니라 법이 잠시 고요해지는 순간이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자바함경에서는 말한다. 번뇌가 가라앉지 않으면 모든 세상은 혼탁해 보이나 그대 마음이 침잠하면 온 천지가 고요해질 것이다. 사찰을 떠올리면 마음이 잦아드는 것은 그대의 업이 그곳에서 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새 속의 욕망과 분노와 경쟁의 마음은 사찰의 향내 앞에서 한순간 줄어들고 고요함만이 남는다. 어떤 이는 이를 정신적 고향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이는 법이 돌아간 자리라고 했다. 부처님 말씀을 따르자면 사찰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며 그곳에 쌓인 기운은 수많은 기도와 수행의 업이 모인 자리라 한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설 때 전생에 닦은 성근과 공덕이 다시 깨어난다. 그 순간 마음은 자신을 잊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경험을 한다. 사찰에 들어가 나무 아래 앉아 눈을 감아보라. 그대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 이유는 그대의 마음이 이미 이곳을 알고 있고 그대의 업이 이곳에서 쉬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묻는다. 왜 하필 사찰인가? 왜 마음이 괜히 조용한 산사로 끌리는가? 어떤 이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역사와 전통 때문이라 말한다. 하지만 불교 철학의 관점에서는 그곳은 마음과 업이 만나는 자리라고 말한다. 유마경에서는 말한다. 세상은 마음이 만든 것이며 깨달음의 자리는 밖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늘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사찰에 발길이 닿는 순간 마음은 안다. 아, 여기는 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길이었다고. 법화경에서는 모든 길은 진리로 이어져 있고 법을 가르치는 도량을 찾는 것은 곧 깨달음을 향해 움직인 마음이라고 설한다. 사찰에 이끌리는 마음은 스스로 깨어나고자 하는 불성이 법을 이겨내고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이며 그 시작이 곧 수행의 첫걸음이다. 그대가 사찰의 부처님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일 때 그 마음은 이미 수많은 생애에 걸쳐 부처님께 귀의하였던 그 마음의 흔적이다. 그대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뿐 마음은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찰을 향한 발걸음 자체가 수행이며 그곳에서 잠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쉼을 얻게 된다. 장하함경에서는 수행이란 반드시 말과 동작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수행은 고요 속에서 일어나는 법이라고 설한다. 그대가 사찰에 들어서자마자 말없이 마음이 평온해지고 오랫동안 외로웠던 마음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전생의 수행과 업장이 연결된 순간이며 그 인연이 다시 작동하는 순간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모든 형상과 마음의 작용은 공이요 상주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사찰은 그 내려놓음을 연습하는 공간이며 그 공간에 서는 순간 그대는 이미 내려놓기 시작한 것이다. 불교 철학은 말한다. 사찰에서의 고요는 바깥의 소리가 멈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번뇌가 잠시 찾아들었기 때문이라고. 그 찾아들면 발로 기억한 길이자 마음으로 돌아온 종소리다. 사찰은 또한 업을 씻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대가 몇 번 읊지도 못한 짧은 연부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이유, 그것은 소리 속에 담긴 원력의 세월이 전생의 업장을 녹이기 때문이다. 법당 앞뜰에 서서 한 번 합장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 그것은 그 합장 속 동작 하나에 이미 수많은 생애의 인연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 생의 기억은 지워지지만 업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과 마음으로 반응한다. 그 반응이 바로 사찰을 향한 보는 이끌림이고, 그 끌림이 곧 전생과 현생의 인연이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사찰로 향하는 그대여, 그곳을 우연히 간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가 머물렀던 자리가 그곳이었고, 그대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그곳이며, 그대가 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다. 사람마다 사찰로 향하는 이유는 다르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삶이 풀리지 않아,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쉬고 싶어. 하지만 그 모든 이유를 관통하는 것은 하나다. 그대의 업이 그대의 마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 철학에서는 말한다. 업은 흘러가는 물처럼 잠잠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모래 폭풍처럼 삶을 뒤흔든다고. 그 흔들림이 심해질수록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조용한 곳을 찾고 결국 사찰을 떠올리게 된다고.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관점은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어디로 마음을 돌려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모든 것은 공하니 그대가 붙든 고통도 공하고 그대의 정체성도 공하다. 그러므로 사찰은 공을 실천하는 자리이며 업이 해체되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사찰로 이끄는 업이란 어떤 성질일까? 첫째는 업장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장이란 과거의 행위로 인해 현생의 방해와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한다. 이 업장은 몸의 질병이나 가난으로도 나타나고 불안과 공포 같은 마음의 상태로도 나타난다. 사찰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그 불안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업장이 자연스레 사찰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성근의 업이다. 그대가 평생 사찰과 인연이 없었어도 사찰을 떠올릴 때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그것은 과거 생의 성근을 닦은 공덕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말한다. 과거에 법을 공양한 이는 다음 생에서도 법을 찾아온다고. 그대가 법당 한켠에 서서 향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그때 닦은 성근이 다시 깨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원의 업이다. 불교에서는 생전에 맺은 인연뿐 아니라 생전에 세운 원력도 업으로 남는다고 본다. 어떤 이는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부처님을 찾아 돌아오리라. 그 원력이 현생의 그대를 사찰로 이끌고 그 마음이 불타오를 때 그대는 자신도 모르게 산문 앞에 서게 된다. 사실 사찰이 그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 원력이 그 몸을 이끄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곧 불이다라 하였고,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마음이 곧 무한한 세계를 비춘다라 하였다. 사찰이 가진 색과 향, 돌담 위에 내려앉은 바람의 냄새, 동자승이 뛰어다니는 웃음소리까지도 그 모든 것은 그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보고 싶었기에, 그대가 느끼고 싶었기에 그 인연이 재현된 것이다. 사찰은 오래된 목재와 돌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다. 수많은 인연으로 엮인 무형의 업장이 깃든 자리이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수천 명을 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왠지 울고 싶어서 정처 없이 길을 나서다. 사찰 앞에 서면 눈물이 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업장의 힘에 이끌린 것이다. 그러므로 사찰로 마음이 끌릴 때 그대는 단지 휴식을 원한 것이 아니다.
그대는 업을 해소하려 돌아온 것이고 그 업을 다시 마주하기 위해 부처님 앞에 선 것이라고. 그 깨달음이 스스로의 불성을 일깨우는 순간이다. 삶은 언제나 고통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었다. 그대가 사찰로 이끌리는 것도 그 고통과 업의 관계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과 마음은 언어 이전의 방식으로 업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업은 사찰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통해 해소를 준비한다. 당신이 사찰을 찾게 된 이유는 그곳이 당신의 고통을 잠시 내려놓는 장소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곳은 업을 마주하고 녹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바와 같이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사라지는 법이니 그 인연을 되돌아보는 자리에서 법의 성질은 드러나기 시작한다. 불교 경전 중 자바함경에서는 업은 멀리서 쫓아오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걷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였다. 사찰에 들어가 억눌린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을 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업장이 비로소 빛을 받아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순간 이유 없이 울컥하거나 저릿한 감각을 느끼며 마치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정서를 경험한다. 사찰에서 가만히 부처님을 바라볼 때 혹은 법종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고 그 소리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업이 다시 진실을 향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 묻혀있던 기억이 그 소리에 맞추어 흔들리기 시작한다. 화엄경에는 하나의 마음 안에 우주가 있고 그 우주 안에 한 사람의 고통이 있도다라고 하였다. 그대가 겪는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그 고통은 전생의 행적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마음 깊은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할 때 그대는 자연스레 사찰을 떠올린다. 그것은 마음이 업의 자리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찰은 업의 형상을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돌문 틈새에 끼어있는 작은 이끼, 바람 한 점에도 흔들리는 처마의 풍경은 모두 업의 무상함을 일깨워준다. 언제고 무너질 수 있는 인연을 되새기게 하는 상징이다. 그제야 우리는 업이란 돌처럼 굳어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돌을 깎아내는 물방울처럼 마음이 조금씩 수행과 기도에 젖어들어야 업장도 소멸된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을 잠시 묵혀두면 그것은 옛 원한이 되고 업을 돌아보면 그것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라고 설한다. 사찰로 이끌리는 마음은 업이 다시 기억되고 깨달음으로 전환되려는 순간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 마음은 이미 닦아진 길을 따라 부처님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사찰로 향하는 발걸음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업의 회귀이며 자신이 누구였는지 스스로에게 알리는 과정이다. 그대가 사찰에서 깊은 평안을 느낀다면 그곳에 서 있는 만큼 업은 스스로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왜 수많은 종교 공간이 아니라 사찰에 끌리는 것일까? 왜 성당이나 교회 혹은 타 종교의 공간이 아니라 유독 산중의 사찰에서만 마음이 멈추고 저릿한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찰이 업을 녹이고 마음을 정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다. 부처님은 모든 법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추고 업을 바라보는 자리는 조용하고 고요한 공간이어야 한다. 사찰이 산중에 자리 잡은 이유는 단순한 환경 때문이 아니다. 산은 인간의 욕망과 분노가 닿지 않는 자리이고 고요한 자연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깊은 곳까지 내려가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이 고요함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이 비워지고 탐진치 삼독이 가라앉는 순간 업도 흐릿해지고 그제야 참된 해탈의 길이 열린다.
장하 함경에서는 고요한 땅에 서면 과거의 기억이 바람처럼 흩어지니 바로 그 자리가 수행의 시작이다라고 설한다. 사찰은 바로 그 고요의 장소이며 그 자리에 선 사람의 마음은 잠시나마 세속과 분리되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또 하나, 사찰에는 업을 녹이는 소리가 있다. 법종 소리, 목탁 소리, 연불 소리, 심지어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까지 모두 수행의 소리이며 이들은 업의 진동과 공명하여 그 무게를 가볍게 한다. 그대가 종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을 때 몸은 사라지고 마음만 남아있는 듯한 경험을 한다면 그 순간 업장은 잠시 굴복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 경전 유마경에서는 말로 설명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 힘은 설법의 언어가 아니라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자비와 깊은 고요의 기운이며 사찰에는 그러한 기운이 축적되어 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곳을 오간 수행자들의 기도와 정성이 공간의 흔적으로 남는 것이다. 그 흔적이 사찰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힘을 가진 수행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법을 받아들이는 자는 비로소 업을 바꾸는 길에 들어선다라고 하였다. 그대가 사찰에서 한 번이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연불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대는 이미 그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 말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 소리의 진동이 그대 마음을 비추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사실 사찰에서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공간 자체가 수행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법당 앞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숨만 고르게 쉬어도 그대는 업장 속으로 들어가고 그 업은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를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업이 자신의 주인을 알아본 순간이다. 나라는 주체가 깨어나면 업은 자신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사찰을 찾는 마음은 결코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그대의 업과 인연을 스스로 마주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움직임이며 그 움직임 자체가 이미 수행이고 그 수행이 어둠 속 자신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불경에서 말하듯 오랜 생의 기억이 물처럼 흐르는 순간 그대는 처음 보는 풍경에서도 고향을 본 듯 눈을 감는다. 사찰은 마음의 고향이고 업이 돌아가는 자리이며 그대가 완전히 놓아버릴 수 있는 유일한 위험 없는 공간이다. 사찰은 단순히 수행자가 기도하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업을 녹이고 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든 마음의 길이 모이는 자리이다. 하루 종일 파도처럼 몰려오는 번뇌와 욕망을 사찰이라는 바다에 던져놓으면 그 물결은 잔잔해지고 마음은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찰에 가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고, 무엇인가가 풀려버린 것 같다고. 그것은 눈물 속에 업장이 녹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은 마음이 오랜 세월 쌓아온 고통과 마침내 마주한 순간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마음을 압박하는 것들이 흩어질 때 그대는 비로소 참된 숨을 쉬게 되리라라고 설한다. 사찰의 그 고요함은 그대가 참된 숨을 다시 찾는 순간이며 그 순간 업은 스스로 무너진다. 사찰은 그 무너짐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다. 불교에서는 업의 소멸을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레 일어나는 결과로 본다. 업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닫고 본래의 자리를 되찾으면 업은 스스로 해체된다. 그 자리를 마련하는 공간이 바로 사찰이다. 그곳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업을 녹이는 수행이다. 그대가 바위길을 오르며 법당의 기둥을 만지고 작은 등잔 앞에서 합장하는 순간 그 모든 행위는 이미 업을 해소하는 기도이며 스스로를 구제하는 귀의 의식이다. 법화경에서는 말한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법도 그대가 몸으로 실천하면 진리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사찰의 자리는 말과 사유를 넘어선 몸과 마음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니 그 발걸음 하나에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사찰을 거닐다 보면 바람이 문득 찾아와 한 송이 꽃이나 낙엽 하나를 흔들기도 한다. 그 찰나의 움직임 속에서도 불교는 진리를 말한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모든 것은 머문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그 무상한 움직임은 법도 또 연기의 결과일 뿐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법은 더 이상 굴레가 아니다. 사찰이 가진 구조 또한 죄다 수행을 위한 것이다. 산문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석탑과 대웅전 앞을 지나는 동안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으며 법당 안에 들어 합장하고 고개를 숙일 때 그 순간 모든 인연은 하나로 모이고 그 질서 안에서 업은 방향을 잃는다. 업이 방향을 잃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사찰의 돌계단을 오르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움직임이 아니다. 그것은 업의 층위를 하나씩 오르는 것과 같다. 한 걸음마다 마음속 무거운 기억이 가벼워지고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그대는 업과 자신 사이의 거리를 더 벌려놓는다. 그제야 비로소 깨닫는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사찰은 그 자체로 수행이며 그 자체로 치유이고 그 자체로 업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마음이 알 것이다. 왜 그토록 사찰이 그리운지, 왜 무심코 떠올린 그 장소가 늘 평온으로 다가오는지를. 그것은 그대의 업이 돌아갈 자리가 있기 때문이며 그대의 영혼이 이미 그 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는 동안 문득 마음이 허전하고 세상 속에 있어도 깊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유 없이 산중의 사찰을 떠올리고 눈길이 가고 발길이 이끄는 듯 자기도 모르게 그곳을 향하게 될 때가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나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흐르는 곳에 인연이 있고 인연이 머무는 곳에 업이 있다. 인생이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전부 연결된 인과라고. 그 인과의 끈은 한 생애가 아닌 무수한 삶으로 이어지는 법이라고. 우리가 사찰에 끌리는 이유는 전생의 업이 스며 있는 깊은 정신적 흔적 때문이다. 그 업이 발현되는 순간 현생의 마음은 그 흔적을 기억해내듯 자연스레 마음의 고향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사찰인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일체유의법이 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물거품 같으니 마음을 비우고 고요함에 들지 않으면 참된 나를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므로 사찰은 마음의 먼지와 집착을 씻는 자리이며 과거의 업을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다. 어느 날 갑자기 바람소리가 크게 들리고 산길이 그리워지고 산문에 들어서면 아무 말이 없어도 눈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전생의 업이 흔들리는 소리다. 마음은 그 흔들림을 따라 움직인다. 흙냄새가 나고 법종이 울리고 붉은 단풍잎이 떨어질 때 내 마음은 그것과 함께 떨어지며 본래 모습을 찾아간다. 장하함경에는 사람이 전생에 닦은 성근과 공덕에 따라 그 마음이 고요한 곳을 그리워한다고 설한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공에서 보라 하였고 그 공을 바라보는 길이 곧 지혜의 길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사찰을 찾는 이 마음은 결코 우연한 방황이 아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삼생 인연과 업의 흐름에서 비롯되는 인연의 발현이다. 사찰을 향할 때 우리는 마음이 쉬고 싶어 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마음이 기억하고 있던 업의 지점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익숙해지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이유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왜 그 먼 산속까지 가는지 모르겠다고.
왜 절집의 냄새가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전생을 들여다본 불교 철학은 말한다. 그대의 마음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 생의 업이 그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대가 사찰을 찾는 이유는 그곳이 본래 그대가 머물렀던 자리이기 때문이며 그곳이 그대의 마음이 닦여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업은 기억하고 있으며 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영혼은 사찰의 향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영상 앞에 있는 그대, 문득 사찰을 떠올리고 절이 그리워지고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면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업의 귀이다.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알려준다. 전생의 업은 삶을 관통하는 힘이다. 그 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내가 모르게 끌리는 것들, 설명도 안 되는 감정의 근저에 깔려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찰을 향하는 마음이다. 왜 사람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산길을 걷고 싶어지고 고요한 법당에 들어가고 싶어지는 것인가? 왜 세상에는 수많은 장소가 있는데 우리는 자주 사찰 앞에서 멈추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이끄는 곳이 곧 그대의 업이 머무는 자리라고. 사람은 이 생에 살고 있으나 그 마음은 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품고 있다. 그대가 사찰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어느 생에 머물렀던 마음의 흔적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이고 그대가 절에 들어서자마자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그 마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말한다. 하나의 마음 안에 1만 가지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속에 무수한 과거와 미래가 머문다고. 그러므로 사찰의 첫 종소리가 마음을 건드릴 때 그 108번뇌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곳이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대는 과거 생의 승려였을지도 모른다. 혹은 오랜 세월 동안 절을 지켜온 시주자였을지도 모른다. 법당 한켠에서 새벽마다 대중들과 바루공양을 했거나 그저 아무 말 없이 나무 아래 촤복까지만 깔아두고 그 자리가 편에 오래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그 인연이 현생의 삶에서도 이어진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고정된 자아가 없고 모든 행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설한다. 내 것이 아닌 듯한 감정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유, 사찰을 보면 알 수 없는 익숙함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인연이 이미 그대의 마음에 잔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찰에 가면 느껴지는 고요함은 단순한 공간의 조용함이 아니라 법이 잠시 고요해지는 순간이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자바함경에서는 말한다. 번뇌가 가라앉지 않으면 모든 세상은 혼탁해 보이나 그대 마음이 침잠하면 온 천지가 고요해질 것이다. 사찰을 떠올리면 마음이 찾아드는 것은 그대의 업이 그곳에서 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세속의 욕망과 분노와 경쟁의 마음은 사찰의 향내 앞에서 한순간 줄어들고 고요함만이 남는다. 어떤 이는 이를 정신적 고향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이는 업이 돌아간 자리라고 했다. 부처님 말씀을 따르자면 사찰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며 그곳에 쌓인 기운은 수많은 기도와 수행의 업이 모인 자리라 한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설 때 전생에 닦은 성근과 공덕이 다시 깨어난다. 그 순간 마음은 자신을 잊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경험을 한다. 사찰에 들어가 나무 아래 앉아 눈을 감아보라. 그대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 이유는 그대의 마음이 이미 이곳을 알고 있고 그대의 업이 이곳에서 쉬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묻는다. 왜 하필 사찰인가? 왜 마음이 괜히 조용한 산사로 끌리는가? 어떤 이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역사와 전통 때문이라 말한다. 하지만 불교 철학의 관점에서는 그곳은 마음과 업이 만나는 자리라고 말한다. 유마경에서는 말한다.
세상은 마음이 만든 것이며 깨달음의 자리는 밖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늘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사찰에 발길이 닿는 순간 마음은 안다. 아, 여기는 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길이었다고. 법화경에서는 모든 길은 진리로 이어져 있고 법을 가르치는 도량을 찾는 것은 곧 깨달음을 향해 움직인 마음이라고 설한다. 사찰에 이끌리는 마음은 스스로 깨어나고자 하는 불성이 법을 이겨내고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이며 그 시작이 곧 수행의 첫걸음이다. 그대가 사찰의 부처님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일 때 그 마음은 이미 수많은 생애에 걸쳐 부처님께 귀의하였던 그 마음의 흔적이다. 그대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뿐 마음은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찰을 향한 발걸음 자체가 수행이며 그곳에서 잠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쉼을 얻게 된다. 장하함경에서는 수행이란 반드시 말과 동작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수행은 고요 속에서 일어나는 법이라고 설한다. 그대가 사찰에 들어서자마자 말없이 마음이 평온해지고 오랫동안 외로웠던 마음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전생의 수행과 업장이 연결된 순간이며 그 인연이 다시 작동하는 순간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모든 형상과 마음의 작용은 공이요 상주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사찰은 그 내려놓음을 연습하는 공간이며 그 공간에 서는 순간 그대는 이미 내려놓기 시작한 것이다. 불교 철학은 말한다. 사찰에서의 고요는 바깥의 소리가 멈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번뇌가 잠시 찾아들었기 때문이라고. 그 찾아들면 발로 기억한 길이자 마음으로 돌아온 종소리다. 사찰은 또한 업을 씻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대가 몇 번 읊지도 못한 짧은 연부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이유, 그것은 소리 속에 담긴 원력의 세월이 전생의 업장을 녹이기 때문이다. 법당 앞들에 서서 한 번 합장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 그것은 그 합장 속 동작 하나에 이미 수많은 생애의 인연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 생의 기억은 지워지지만 업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과 마음으로 반응한다. 그 반응이 바로 사찰을 향한 보는 이끌림이고 그 끌림이 곧 전생과 현생의 인연이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사찰로 향하는 그대여, 그곳을 우연히 간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가 머물렀던 자리가 그곳이었고 그대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그곳이며 그대가 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다. 사람마다 사찰로 향하는 이유는 다르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삶이 풀리지 않아,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쉬고 싶어. 하지만 그 모든 이유를 관통하는 것은 하나다. 그대의 업이 그대의 마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 철학에서는 말한다. 업은 흘러가는 물처럼 잠잠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모래 폭풍처럼 삶을 뒤흔든다고. 그 흔들림이 심해질수록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조용한 곳을 찾고 결국 사찰을 떠올리게 된다고.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관점은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어디로 마음을 돌려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모든 것은 공하니 그대가 붙든 고통도 공하고 그대의 정체성도 공하다. 그러므로 사찰은 공을 실천하는 자리이며 업이 해체되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사찰로 이끄는 업이란 어떤 성질일까? 첫째는 업장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장이란 과거의 행위로 인해 현생의 방해와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한다. 이 업장은 몸의 질병이나 가난으로도 나타나고 불안과 공포 같은 마음의 상태로도 나타난다. 사찰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그 불안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업장이
자연스레 사찰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성근의 업이다. 그대가 평생 사찰과 인연이 없었어도 사찰을 떠올릴 때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그것은 과거 생의 성근을 닦은 공덕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말한다. 과거에 법을 공양한 이는 다음 생에서도 법을 찾아온다고. 그대가 법당 한켠에 서서 향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그때 닦은 성근이 다시 깨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원의 업이다. 불교에서는 생전에 맺은 인연뿐 아니라 생전에 세운 원력도 업으로 남는다고 본다. 어떤 이는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부처님을 찾아 돌아오리라. 그 원력이 현생의 그대를 사찰로 이끌고 그 마음이 불타오를 때 그대는 자신도 모르게 산문 앞에 서게 된다. 사실 사찰이 그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 원력이 그 몸을 이끄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곧 불이다라 하였고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마음이 곧 무한한 세계를 비춘다라 하였다. 사찰이 가진 색과 향, 돌담 위에 내려앉은 바람의 냄새, 동자승이 뛰어다니는 웃음소리까지도 그 모든 것은 그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보고 싶었기에, 그대가 느끼고 싶었기에 그 인연이 재현된 것이다. 사찰은 오래된 목재와 돌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다. 수많은 인연으로 엮인 무형의 업장이 깃든 자리이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수천 명을 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왠지 울고 싶어서 정처 없이 길을 나서다. 사찰 앞에 서면 눈물이 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업장의 힘에 이끌린 것이다. 그러므로 사찰로 마음이 끌릴 때 그대는 단지 휴식을 원한 것이 아니다. 그대는 업을 해소하려 돌아온 것이고 그 업을 다시 마주하기 위해 부처님 앞에 선 것이라고. 그 깨달음이 스스로의 불성을 일깨우는 순간이다. 삶은 언제나 고통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었다. 그대가 사찰로 이끌리는 것도 그 고통과 업의 관계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과 마음은 언어 이전의 방식으로 업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업은 사찰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통해 해소를 준비한다. 당신이 사찰을 찾게 된 이유는 그곳이 당신의 고통을 잠시 내려놓는 장소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곳은 업을 마주하고 녹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바와 같이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사라지는 법이니 그 인연을 되돌아보는 자리에서 법의 성질은 드러나기 시작한다. 불교 경전 중 자바함경에서는 업은 멀리서 쫓아오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걷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였다. 사찰에 들어가 억눌린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을 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업장이 비로소 빛을 받아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순간 이유 없이 울컥하거나 저릿한 감각을 느끼며 마치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정서를 경험한다. 사찰에서 가만히 부처님을 바라볼 때 혹은 법종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고 그 소리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업이 다시 진실을 향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 묻혀있던 기억이 그 소리에 맞추어 흔들리기 시작한다. 화엄경에는 하나의 마음 안에 우주가 있고 그 우주 안에 한 사람의 고통이 있도다라고 하였다. 그대가 겪는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그 고통은 전생의 행적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마음 깊은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할 때 그대는 자연스레 사찰을 떠올린다. 그것은 마음이 업의 자리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찰은 업의 형상을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돌문 틈새에 끼어있는 작은 이끼, 바람 한 점에도 흔들리는 처마의 풍경은 모두 업의 무상함을 일깨워준다. 언제고 무너질 수 있는 인연을 되새기게 하는 상징이다. 그제야 우리는
업이란 돌처럼 굳어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돌을 깎아내는 물방울처럼 마음이 조금씩 수행과 기도에 젖어들어야 업장도 소멸된다. 장하 함경에서는 업을 잠시 묵혀두면 그것은 옛 원한이 되고 업을 돌아보면 그것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라고 설한다. 사찰로 이끌리는 마음은 업이 다시 기억되고 깨달음으로 전환되려는 순간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 마음은 이미 닦아진 길을 따라 부처님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사찰로 향하는 발걸음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업의 회귀이며 자신이 누구였는지 스스로에게 알리는 과정이다. 그대가 사찰에서 깊은 평안을 느낀다면 그곳에 서 있는 만큼 업은 스스로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왜 수많은 종교 공간이 아니라 사찰에 끌리는 것일까? 왜 성당이나 교회 혹은 타 종교의 공간이 아니라 유독 산중의 사찰에서만 마음이 멈추고 저릿한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찰이 업을 녹이고 마음을 정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다. 부처님은 모든 법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추고 업을 바라보는 자리는 조용하고 고요한 공간이어야 한다. 사찰이 산중에 자리 잡은 이유는 단순한 환경 때문이 아니다. 산은 인간의 욕망과 분노가 닿지 않는 자리이고 고요한 자연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깊은 곳까지 내려가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이 고요함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이 비워지고 탐진치 삼독이 가라앉는 순간 업도 흐릿해지고 그제야 참된 해탈의 길이 열린다. 장하함경에서는 고요한 땅에 서면 과거의 기억이 바람처럼 흩어지니 바로 그 자리가 수행의 시작이다라고 설한다. 사찰은 바로 그 고요의 장소이며 그 자리에 선 사람의 마음은 잠시나마 세속과 분리되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또 하나, 사찰에는 업을 녹이는 소리가 있다. 법종 소리, 목탁 소리, 연불 소리, 심지어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까지 모두 수행의 소리이며 이들은 업의 진동과 공명하여 그 무게를 가볍게 한다. 그대가 종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을 때 몸은 사라지고 마음만 남아있는 듯한 경험을 한다면 그 순간 업장은 잠시 굴복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 경전 유마경에서는 말로 설명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 힘은 설법의 언어가 아니라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자비와 깊은 고요의 기운이며 사찰에는 그러한 기운이 축적되어 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곳을 오간 수행자들의 기도와 정성이 공간의 흔적으로 남는 것이다. 그 흔적이 사찰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힘을 가진 수행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법을 받아들이는 자는 비로소 업을 바꾸는 길에 들어선다라고 하였다. 그대가 사찰에서 한 번이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연불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대는 이미 그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 말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 소리의 진동이 그대 마음을 비추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사실 사찰에서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공간 자체가 수행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법당 앞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숨만 고르게 쉬어도 그대는 업장 속으로 들어가고 그 업은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를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업이 자신의 주인을 알아본 순간이다. 나라는 주체가 깨어나면 업은 자신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사찰을 찾는 마음은 결코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그대의 업과 인연을 스스로 마주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움직임이며 그 움직임 자체가 이미 수행이고 그 수행이 어둠 속 자신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불경에서 말하듯
오랜 생의 기억이 물처럼 흐르는 순간 그대는 처음 보는 풍경에서도 고향을 본 듯 눈을 감는다. 사찰은 마음의 고향이고 업이 돌아가는 자리이며 그대가 완전히 놓아버릴 수 있는 유일한 위험 없는 공간이다. 사찰은 단순히 수행자가 기도하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업을 녹이고 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든 마음의 길이 모이는 자리이다. 하루 종일 파도처럼 몰려오는 번뇌와 욕망을 사찰이라는 바다에 던져놓으면 그 물결은 잔잔해지고 마음은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찰에 가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고, 무엇인가가 풀려버린 것 같다고. 그것은 눈물 속에 업장이 녹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은 마음이 오랜 세월 쌓아온 고통과 마침내 마주한 순간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마음을 압박하는 것들이 흩어질 때 그대는 비로소 참된 숨을 쉬게 되리라라고 설한다. 사찰의 그 고요함은 그대가 참된 숨을 다시 찾는 순간이며 그 순간 업은 스스로 무너진다. 사찰은 그 무너짐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다. 불교에서는 업의 소멸을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레 일어나는 결과로 본다. 업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닫고 본래의 자리를 되찾으면 업은 스스로 해체된다. 그 자리를 마련하는 공간이 바로 사찰이다. 그곳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업을 녹이는 수행이다. 그대가 바위길을 오르며 법당의 기둥을 만지고 작은 등잔 앞에서 합장하는 순간 그 모든 행위는 이미 업을 해소하는 기도이며 스스로를 구제하는 귀의 의식이다. 법화경에서는 말한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법도 그대가 몸으로 실천하면 진리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사찰의 자리는 말과 사유를 넘어선 몸과 마음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니 그 발걸음 하나에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사찰을 거닐다 보면 바람이 문득 찾아와 한 송이 꽃이나 낙엽 하나를 흔들기도 한다. 그 찰나의 움직임 속에서도 불교는 진리를 말한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모든 것은 머문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그 무상한 움직임은 업도 또 연기의 결과일 뿐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업은 더 이상 굴레가 아니다. 사찰이 가진 구조 또한 죄다 수행을 위한 것이다. 산문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석탑과 대웅전 앞을 지나는 동안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으며 법당 안에 들어 합장하고 고개를 숙일 때 그 순간 모든 인연은 하나로 모이고 그 질서 안에서 업은 방향을 잃는다. 업이 방향을 잃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사찰의 돌계단을 오르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움직임이 아니다. 그것은 업의 층위를 하나씩 오르는 것과 같다. 한 걸음마다 마음속 무거운 기억이 가벼워지고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그대는 업과 자신 사이의 거리를 더 벌려놓는다. 그제야 비로소 깨닫는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사찰은 그 자체로 수행이며 그 자체로 치유이고 그 자체로 업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마음이 알 것이다. 왜 그토록 사찰이 그리운지, 왜 무심코 떠올린 그 장소가 늘 평온으로 다가오는지를. 그것은 그대의 업이 돌아갈 자리가 있기 때문이며 그대의 영혼이 이미 그 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는 동안 문득 마음이 허전하고 세상 속에 있어도 깊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유 없이 산중의 사찰을 떠올리고 눈길이 가고 발길이 이끄는 듯 자기도 모르게 그곳을 향하게 될 때가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나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흐르는 곳에 인연이 있고 인연이 머무는 곳에 업이 있다. 인생이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전부 연결된 인과라고. 그 인과의 끈은 한 생애가 아닌 무수한 삶으로 이어지는 법이라고. 우리가 사찰에 끌리는 이유는 전생의 업이 스며 있는 깊은 정신적 흔적 때문이다. 그 업이 발현되는 순간 현생의 마음은 그 흔적을 기억해내듯 자연스레 마음의 고향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사찰인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일체유의법이 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물거품 같으니 마음을 비우고 고요함에 들지 않으면 참된 나를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므로 사찰은 마음의 먼지와 집착을 씻는 자리이며 과거의 업을 비추어 보는 거울과 같다. 어느 날 갑자기 바람소리가 크게 들리고 산길이 그리워지고 산문에 들어서면 아무 말이 없어도 눈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전생의 업이 흔들리는 소리다. 마음은 그 흔들림을 따라 움직인다. 흙냄새가 나고 법종이 울리고 붉은 단풍잎이 떨어질 때 내 마음은 그것과 함께 떨어지며 본래 모습을 찾아간다. 장하함경에는 사람이 전생에 닦은 성근과 공덕에 따라 그 마음이 고요한 곳을 그리워한다고 설한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공에서 보라 하였고 그 공을 바라보는 길이 곧 지혜의 길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사찰을 찾는 이 마음은 결코 우연한 방황이 아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삼생 인연과 업의 흐름에서 비롯되는 인연의 발현이다. 사찰을 향할 때 우리는 마음이 쉬고 싶어 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마음이 기억하고 있던 업의 지점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익숙해지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이유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왜 그 먼 산속까지 가는지 모르겠다고. 왜 절집의 냄새가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전생을 들여다본 불교 철학은 말한다. 그대의 마음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난 생의 업이 그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대가 사찰을 찾는 이유는 그곳이 본래 그대가 머물렀던 자리이기 때문이며 그곳이 그대의 마음이 닦여야 할 곳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업은 기억하고 있으며 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영혼은 사찰의 향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영상 앞에 있는 그대, 문득 사찰을 떠올리고 철이 그리워지고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면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업의 귀이다.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알려준다. 전생의 업은 삶을 관통하는 힘이다. 그 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내가 모르게 끌리는 것들, 설명도 안 되는 감정의 근저에 깔려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찰을 향하는 마음이다. 왜 사람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산길을 걷고 싶어지고 고요한 법당에 들어가고 싶어지는 것인가? 왜 세상에는 수많은 장소가 있는데 우리는 자주 사찰 앞에서 멈추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이끄는 곳이 곧 그대의 업이 머무는 자리라고. 사람은 이 생에 살고 있으나 그 마음은 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품고 있다. 그대가 사찰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어느 생에 머물렀던 마음의 흔적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이고 그대가 절에 들어서자마자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그 마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말한다. 하나의 마음 안에 1만 가지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속에 무수한 과거와 미래가 머문다고. 그러므로 사찰의 첫 종소리가 마음을 건드릴 때 그 108번뇌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곳이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대는 과거 생의 승려였을지도 모른다. 혹은 오랜 세월 동안 절을 지켜온 시주자였을지도 모른다. 법당 한켠에서 새벽마다 대중들과 바루공양을 했거나 그저 아무 말 없이 나무 아래 촤복까지만 깔아두고 그 자리가 편에 오래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그 인연이 현생의 삶에서도 이어진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고정된 자아가 없고 모든 행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설한다. 내 것이 아닌 듯한 감정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유, 사찰을 보면 알 수 없는 익숙함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인연이 이미 그대의 마음에 잔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찰에 가면 느껴지는 고요함은 단순한 공간의 조용함이 아니라 법이 잠시 고요해지는 순간이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자바함경에서는 말한다. 번뇌가 가라앉지 않으면 모든 세상은 혼탁해 보이나 그대 마음이 침잠하면 온 천지가 고요해질 것이다. 사찰을 떠올리면 마음이 찾아드는 것은 그대의 업이 그곳에서 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세속의 욕망과 분노와 경쟁의 마음은 사찰의 향내 앞에서 한순간 줄어들고 고요함만이 남는다. 어떤 이는 이를 정신적 고향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이는 법이 돌아간 자리라고 했다. 부처님 말씀을 따르자면 사찰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며 그곳에 쌓인 기운은 수많은 기도와 수행의 업이 모인 자리라 한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설 때 전생에 닦은 성근과 공덕이 다시 깨어난다. 그 순간 마음은 자신을 잊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경험을 한다. 사찰에 들어가 나무 아래 앉아 눈을 감아보라. 그대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 이유는 그대의 마음이 이미 이곳을 알고 있고 그대의 업이 이곳에서 쉬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묻는다. 왜 하필 사찰인가? 왜 마음이 괜히 조용한 산사로 끌리는가? 어떤 이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역사와 전통 때문이라 말한다. 하지만 불교 철학의 관점에서는 그곳은 마음과 업이 만나는 자리라고 말한다. 유마경에서는 말한다. 세상은 마음이 만든 것이며 깨달음의 자리는 밖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늘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사찰에 발길이 닿는 순간 마음은 안다. 아, 여기는 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길이었다고. 법화경에서는 모든 길은 진리로 이어져 있고 법을 가르치는 도량을 찾는 것은 곧 깨달음을 향해 움직인 마음이라고 설한다. 사찰에 이끌리는 마음은 스스로 깨어나고자 하는 불성이 법을 이겨내고 작동하기 시작한 순간이며 그 시작이 곧 수행의 첫걸음이다. 그대가 사찰의 부처님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일 때 그 마음은 이미 수많은 생애에 걸쳐 부처님께 귀의하였던 그 마음의 흔적이다. 그대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뿐 마음은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찰을 향한 발걸음 자체가 수행이며 그곳에서 잠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쉼을 얻게 된다. 장하함경에서는 수행이란 반드시 말과 동작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수행은 고요 속에서 일어나는 법이라고 설한다. 그대가 사찰에 들어서자마자 말없이 마음이 평온해지고 오랫동안 외로웠던 마음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전생의 수행과 업장이 연결된 순간이며 그 인연이 다시 작동하는 순간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모든 형상과 마음의 작용은 공이요 상주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 사찰은 그 내려놓음을 연습하는 공간이며 그 공간에 서는 순간 그대는 이미 내려놓기 시작한 것이다. 불교 철학은 말한다. 사찰에서의 고요는 바깥의 소리가 멈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번뇌가 잠시 찾아들었기 때문이라고. 그 찾아들음은 발로 기억한 길이자 마음으로 돌아온 종소리다. 사찰은 또한 업을 씻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대가 몇 번 읊지도 못한 짧은 연부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이유, 그것은 소리 속에 담긴 원력의 세월이 전생의 업장을 녹이기 때문이다. 법당 앞뜰에 서서 한 번 합장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
그것은 그 합장 속 동작 하나에 이미 수많은 생애의 인연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 생의 기억은 지워지지만 업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과 마음으로 반응한다. 그 반응이 바로 사찰을 향한 보는 이끌림이고 그 끌림이 곧 전생과 현생의 인연이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사찰로 향하는 그대여, 그곳을 우연히 간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가 머물렀던 자리가 그곳이었고 그대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그곳이며 그대가 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다. 사람마다 사찰로 향하는 이유는 다르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삶이 풀리지 않아,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쉬고 싶어. 하지만 그 모든 이유를 관통하는 것은 하나다. 그대의 업이 그대의 마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 철학에서는 말한다. 업은 흘러가는 물처럼 잠잠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모래 폭풍처럼 삶을 뒤흔든다고. 그 흔들림이 심해질수록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조용한 곳을 찾고 결국 사찰을 떠올리게 된다고.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관점은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어디로 마음을 돌려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모든 것은 공하니 그대가 붙든 고통도 공하고 그대의 정체성도 공하다. 그러므로 사찰은 공을 실천하는 자리이며 업이 해체되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사찰로 이끄는 업이란 어떤 성질일까? 첫째는 업장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장이란 과거의 행위로 인해 현생의 방해와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한다. 이 업장은 몸의 질병이나 가난으로도 나타나고 불안과 공포 같은 마음의 상태로도 나타난다. 사찰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그 불안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업장이 자연스레 사찰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성근의 업이다. 그대가 평생 사찰과 인연이 없었어도 사찰을 떠올릴 때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그것은 과거 생의 성근을 닦은 공덕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말한다. 과거에 법을 공양한 이는 다음 생에서도 법을 찾아온다고. 그대가 법당 한켠에 서서 향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그때 닦은 성근이 다시 깨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원의 업이다. 불교에서는 생전에 맺은 인연뿐 아니라 생전에 세운 원력도 업으로 남는다고 본다. 어떤 이는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부처님을 찾아 돌아오리라. 그 원력이 현생의 그대를 사찰로 이끌고 그 마음이 불타오를 때 그대는 자신도 모르게 산문 앞에 서게 된다. 사실 사찰이 그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 원력이 그 몸을 이끄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곧 불이다라 하였고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마음이 곧 무한한 세계를 비춘다라 하였다. 사찰이 가진 색과 향, 돌담 위에 내려앉은 바람의 냄새, 동자승이 뛰어다니는 웃음소리까지도 그 모든 것은 그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보고 싶었기에, 그대가 느끼고 싶었기에 그 인연이 재현된 것이다. 사찰은 오래된 목재와 돌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다. 수많은 인연으로 엮인 무형의 업장이 깃든 자리이다.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수천 명을 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왠지 울고 싶어서 정처 없이 길을 나서다. 사찰 앞에 서면 눈물이 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업장의 힘에 이끌린 것이다. 그러므로 사찰로 마음이 끌릴 때 그대는 단지 휴식을 원한 것이 아니다. 그대는 업을 해소하려 돌아온 것이고 그 업을 다시 마주하기 위해 부처님 앞에 선 것이라고. 그 깨달음이 스스로의 불성을 일깨우는 순간이다. 삶은 언제나 고통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었다. 그대가 사찰로 이끌리는 것도 그 고통과 업의 관계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과 마음은 언어 이전의 방식으로 업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업은 사찰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통해
해소를 준비한다. 당신이 사찰을 찾게 된 이유는 그곳이 당신의 고통을 잠시 내려놓는 장소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곳은 업을 마주하고 녹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바와 같이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사라지는 법이니 그 인연을 되돌아보는 자리에서 법의 성질은 드러나기 시작한다. 불교 경전 중 자바함경에서는 업은 멀리서 쫓아오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걷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였다. 사찰에 들어가 억눌린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을 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업장이 비로소 빛을 받아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순간 이유 없이 울컥하거나 저릿한 감각을 느끼며 마치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정서를 경험한다. 사찰에서 가만히 부처님을 바라볼 때 혹은 법종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고 그 소리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업이 다시 진실을 향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 묻혀있던 기억이 그 소리에 맞추어 흔들리기 시작한다. 화엄경에는 하나의 마음 안에 우주가 있고 그 우주 안에 한 사람의 고통이 있도다라고 하였다. 그대가 겪는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그 고통은 전생의 행적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마음 깊은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할 때 그대는 자연스레 사찰을 떠올린다. 그것은 마음이 업의 자리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찰은 업의 형상을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돌문 틈새에 끼어있는 작은 이끼, 바람 한 점에도 흔들리는 처마의 풍경은 모두 업의 무상함을 일깨워준다. 언제고 무너질 수 있는 인연을 되새기게 하는 상징이다. 그제야 우리는 업이란 돌처럼 굳어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돌을 깎아내는 물방울처럼 마음이 조금씩 수행과 기도에 젖어들어야 업장도 소멸된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을 잠시 묵혀두면 그것은 옛 원한이 되고 업을 돌아보면 그것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라고 설한다. 사찰로 이끌리는 마음은 업이 다시 기억되고 깨달음으로 전환되려는 순간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뿐 마음은 이미 닦아진 길을 따라 부처님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사찰로 향하는 발걸음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업의 회귀이며 자신이 누구였는지 스스로에게 알리는 과정이다. 그대가 사찰에서 깊은 평안을 느낀다면 그곳에 서 있는 만큼 업은 스스로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왜 수많은 종교 공간이 아니라 사찰에 끌리는 것일까? 왜 성당이나 교회 혹은 타 종교의 공간이 아니라 유독 산중의 사찰에서만 마음이 멈추고 저릿한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 그 이유는 사찰이 업을 녹이고 마음을 정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다. 부처님은 모든 법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추고 업을 바라보는 자리는 조용하고 고요한 공간이어야 한다. 사찰이 산중에 자리 잡은 이유는 단순한 환경 때문이 아니다. 산은 인간의 욕망과 분노가 닿지 않는 자리이고 고요한 자연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깊은 곳까지 내려가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이 고요함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이 비워지고 탐진치 삼독이 가라앉는 순간 업도 흐릿해지고 그제야 참된 해탈의 길이 열린다. 장하함경에서는 고요한 땅에 서면 과거의 기억이 바람처럼 흩어지니 바로 그 자리가 수행의 시작이다라고 설한다. 사찰은 바로 그 고요의 장소이며 그 자리에 선 사람의 마음은 잠시나마 세속과 분리되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또 하나, 사찰에는 업을 녹이는 소리가 있다. 법종 소리, 목탁 소리, 연불 소리, 심지어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까지
모두 수행의 소리이며 이들은 업의 진동과 공명하여 그 무게를 가볍게 한다. 그대가 종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을 때 몸은 사라지고 마음만 남아있는 듯한 경험을 한다면 그 순간 업장은 잠시 굴복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 경전 유마경에서는 말로 설명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 힘은 설법의 언어가 아니라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자비와 깊은 고요의 기운이며 사찰에는 그러한 기운이 축적되어 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곳을 오간 수행자들의 기도와 정성이 공간의 흔적으로 남는 것이다. 그 흔적이 사찰을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힘을 가진 수행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법을 받아들이는 자는 비로소 업을 바꾸는 길에 들어선다라고 하였다. 그대가 사찰에서 한 번이라도 마음을 내려놓고 연불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대는 이미 그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 말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 소리의 진동이 그대 마음을 비추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사실 사찰에서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공간 자체가 수행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법당 앞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숨만 고르게 쉬어도 그대는 업장 속으로 들어가고 그 업은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를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업이 자신의 주인을 알아본 순간이다. 나라는 주체가 깨어나면 업은 자신이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사찰을 찾는 마음은 결코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그대의 업과 인연을 스스로 마주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움직임이며 그 움직임 자체가 이미 수행이고 그 수행이 어둠 속 자신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불경에서 말하듯 오랜 생의 기억이 물처럼 흐르는 순간 그대는 처음 보는 풍경에서도 고향을 본 듯 눈을 감는다. 사찰은 마음의 고향이고 업이 돌아가는 자리이며 그대가 완전히 놓아버릴 수 있는 유일한 위험 없는 공간이다. 사찰은 단순히 수행자가 기도하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업을 녹이고 업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든 마음의 길이 모이는 자리이다. 하루 종일 파도처럼 몰려오는 번뇌와 욕망을 사찰이라는 바다에 던져놓으면 그 물결은 잔잔해지고 마음은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찰에 가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고, 무엇인가가 풀려버린 것 같다고. 그것은 눈물 속에 업장이 녹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은 마음이 오랜 세월 쌓아온 고통과 마침내 마주한 순간이다. 장하함경에서는 마음을 압박하는 것들이 흩어질 때 그대는 비로소 참된 숨을 쉬게 되리라라고 설한다. 사찰의 그 고요함은 그대가 참된 숨을 다시 찾는 순간이며 그 순간 업은 스스로 무너진다. 사찰은 그 무너짐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다. 불교에서는 업의 소멸을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레 일어나는 결과로 본다. 업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닫고 본래의 자리를 되찾으면 업은 스스로 해체된다. 그 자리를 마련하는 공간이 바로 사찰이다. 그곳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업을 녹이는 수행이다. 그대가 바위길을 오르며 법당의 기둥을 만지고 작은 등잔 앞에서 합장하는 순간 그 모든 행위는 이미 업을 해소하는 기도이며 스스로를 구제하는 귀의 의식이다. 법화경에서는 말한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법도 그대가 몸으로 실천하면 진리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사찰의 자리는 말과 사유를 넘어선 몸과 마음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니 그 발걸음 하나에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사찰을 거닐다 보면 바람이 문득 찾아와 한 송이 꽃이나 낙엽 하나를 흔들기도 한다. 그 찰나의 움직임 속에서도 불교는 진리를 말한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모든 것은 머문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그 무상한 움직임은 업도
또 연기의 결과일 뿐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법은 더 이상 굴레가 아니다. 사찰이 가진 구조 또한 죄다 수행을 위한 것이다. 산문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석탑과 대웅전 앞을 지나는 동안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으며 법당 안에 들어 합장하고 고개를 숙일 때 그 순간 모든 인연은 하나로 모이고 그 질서 안에서 업은 방향을 잃는다. 업이 방향을 잃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사찰의 돌계단을 오르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움직임이 아니다. 그것은 업의 층위를 하나씩 오르는 것과 같다. 한 걸음마다 마음속 무거운 기억이 가벼워지고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그대는 업과 자신 사이의 거리를 더 벌려놓는다. 그제야 비로소 깨닫는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사찰은 그 자체로 수행이며 그 자체로 치유이고 그 자체로 업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마음이 알 것이다. 왜 그토록 사찰이 그리운지, 왜 무심코 떠올린 그 장소가 늘 평온으로 다가오는지를. 그것은 그대의 업이 돌아갈 자리가 있기 때문이며 그대의 영혼이 이미 그 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